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오병이어의 기적 놀랍다 끝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공동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보통 요즘 1, 2부 합쳐서 한 200여에서 25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2개 구역이 연합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주일날 많은 수고를 해야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교우들이 식사를 잘 마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끔 밥이 꺼져 있어가지고 밥이 안 돼서 막 기다리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런 난리를 피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수가 5,000명쯤 됐다 이겁니다. 5,000명. 말씀해 보면 5,000명이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떡 하나씩 먹고 배고픈데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원 없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5,000명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도대체 음식의 양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또 얼마나 서빙을 하고 노력을 해야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막연한 생각의 지평을 더 넓혀보면 이 일이 얼마나 천지개벽할 만한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자기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봤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영적 의미의 일부분만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고백한 그 선지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고 나라를 강성하게 다스릴 세상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을 가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런 능력이 있으신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셔서 로마와 싸워주시기를 바랬고 배고플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서 밥을 주시기를 바랬고 원할 때 질병이 낫기를 바랐어요. 병이 고쳐지기를 바랬어요. 그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해결해주고 심부름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이시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거예요.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당신만 구원받게 하려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것은 더욱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 듣기는 좋을지 말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에는 세속의 왕을 추구하던 유대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 마음일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 한가운데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세우려는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욕구 충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기다려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의 본거지로 삼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쪽에서 머물면서 이제 주무시고 쉬셨다가 다시 날이 밝으면은 이웃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역의 본고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쉴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탔던 시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저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물매. 5,000명을 먹이고 또 그들 다 흩어서 보내고 남아서 뒷정리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진 것이겠지요. 오늘날처럼 뭐 등불이 환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 부두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날이 딱 저무는 순간부터는 매우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근처에 무슨 동네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횃불이나 들고 배를 탔을 테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니 순종하여서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야 됐다. 근데 문제는 갈릴리 바다가 뭐 여러분 변화무쌍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보면 산악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밤이 되면 이제 땅이 식어버리니까 산악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호수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밀려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람 때문에 파도와 풍랑이 심하게 치는 그런 아주 변화무쌍한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는 게. 그 웬만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가뜩이나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두운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힘껏 노를 저었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다. 점점 바람이 거세지는데 큰 바람 불면 낭패니까 얼른 도착해야지 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높아지고 배에 물이 차고 횃불도 꺼져버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리 정도면요 우리가 지금 따지는 킬로미터로 하면 한 4km 정도 된다 그러죠. 이 4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미 들어간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로가 동과 서의 길이가 1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4km 정도를 건너갔다 그러면 거의 호수의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떠서 호수에서 표류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에도 영적인 풍랑은 찾아온다.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풍랑의 시간,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가지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남의 말을 하게 합니다. 다투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시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볼 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험은 질투입니다. 질투. 성자라고 불리는 수도자가 있었대요. 워낙 강직하고 겸손한 수도자로다가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제자들이 이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니까 얄미워, 너무 추앙을 받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열었대요. 저 수도자를 누가 먼저 타락시킬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는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첫 번째 사탄이 수도자에게 딱 나타나서는 커다란 머리통만한 금덩어리, 황금덩어리를 보여주면서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실패입니다. 실패. 두 번째 사탄이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서 눈앞에서 교태를 부리겠다 했는데, 근데 웬걸요? 수도자는 마치 돌덩이를 보는 듯 무표정했다.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수도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금욕생활, 기도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 포기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표정에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의 우두머리가 껄껄껄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가지고는 결코 그를 유혹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그리고는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수도자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평온하던 수도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갑자기 벌컥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서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쫄병 사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대장님, 어떻게 저 수도자를 저렇게 변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방금 이웃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가 당신보다 더 큰 존경을 받으며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질투는 참 무서운 시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사탄의 시험 앞에 무너지죠.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의 앞에서 서로 이 자랑을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은 끊임이 없고 무섭습니다. 교묘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고 찬송은 말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라고. 왜?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분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찾아오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할 때 이 시험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영적으로 분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이 사탄이 주는 영적인 시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으니 그 시험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일부러 주시는 시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시험이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시험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손에는 이미 정답이 달려 있습니다. 정답을 갖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정답이신데 주님이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주님은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
주님이 주시면 우리를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근데 아니지요.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다가 사다 먹여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니까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니 여러분 몇 천만 원 되는 큰 돈이죠. 빌립은 세상적인 방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잃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나았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 그리고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 이것 가지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실패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무리를 보면서 주눅 들어버린 겁니다. 시험을 주시며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더 확실히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우뚝 서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 그 예수님 시험을 주시는 뜻이죠. 아토피가 심한 아이가 있어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먹지 못해 돼. 막아야 돼. 먹고 싶다고 울어도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당장 먹을 걸 달라고 떼를 쓰죠.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이것을 주시지 않는지, 왜 못 먹게 하시는지를 압니다. 주시지 않지만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려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요 바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근데 항상 사람들은 기적에만 목말라서 더 좋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더 잘 통과해 가야 된다.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야 하는 것도 아셨고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몰아칠 것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홀로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디 오셨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시각이 밤 4경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으로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면 얼마나 고날 때예요. 제일 어둡고 제일 피곤하고 힘들 때가 새벽 3시쯤 되죠. 얼마나 어둡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그 믿음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가장 어둡고 고난이 깊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더욱더 예수만 바라보며 더욱 예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바다에서 호적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야,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제자들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냥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우리 힘들어 죽을 뻔했거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막 뛰면서 주님이 오셨다. 영접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장면을 표현하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파도도 잠잠케 하신다는 이 신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춰 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달라요. 오늘 21절 말씀은 좀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빠졌어요. 왜? 오시면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니까. 마태,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이 어디에? 그들이 건너가려고 했던 땅에 곧 이르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그들의 배에 영접하자 즉시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도 기적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탄 배는 10리쯤 노를 저어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표류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인생 같지만, 내 힘으로 너를 열심히 젓는 것 같지만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늘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간 것 같은데 늘 제자리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고 싶다고만 원하지만 내 힘으로 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배, 나의 배에 오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저 나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그것만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되실 분이시고, 나를 다 드려도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구세주이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때 주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도하셔서 우리 배를 목적지에 속히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 보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강하게 하라.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욱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럼 정답은 예수예요. 예수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인생의 풍랑은 잠잠케 되고, 풍랑만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이르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